앞에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성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또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와왔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또 예배자로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크나큰 은혜와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우리 예제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들과 만나게 될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나아오는가?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한 주간의 삶이 고단해요. 또 괴롭기도 합니다. 또 지치게도 만들어요. 또 오늘 또 몇몇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 흔히 말하면 이제 상했다라고 느껴지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피곤하니? 힘든 일이 있니? 물어봤을 때 뭐 과제 기간이다 막 하면서 막 거의 뭐 노량진 고시원에서 나온 거와 같은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고단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은 아마도 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 임종 직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직전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이 불안함은 우리를 더 압박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식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살 걸. 그리고 좀 더 기다렸다 팔 걸. 팔지 말 걸. 뭐 껄껄대요. 막 사람들이 계속 뒤에 뭐 꺼리 붙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운 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굉장히 출렁이고 내 마음도 굉장히 많이 출렁거려요. 이처럼 우리는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바라보는 건 뭔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바라보면서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원하는 소망을 바라면서 나아오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이사야도 굉장히 흔들리는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말씀이 기록된 연대를 표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왜 우시야 왕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냐면요. 한마디로 이 우시야 왕 때에 남유다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고요. 정치적으로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시야와 같은 왕을 남유다 왕국이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 정도로 이 우시야 왕 때에 이 남유다 왕국은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우시야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쪽에서는 이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막 거듭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소수 민족들과 작은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수르가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 남유다 왕국이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 겁니다. 본문 속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에게 불안함과 상실을 느끼게 만드는 시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의지하던 평화가 사라졌고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던 이 안전의 상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던 시대 속에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은 우시아가 죽어있는 남유다 왕국의 왕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왕자보다 더 높이 들린 하늘의 왕자, 거기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신앙과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현실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 속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교정하게 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 상태, 내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왕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교회에서 또 예배 시간에 맡고 있는 그 모든 그 사역과 순서들이 그 시선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뭐 상투적으로는 하나님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다 뜯어보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 지난 삶을 또 일주일의 삶을 또 살아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지니고 있던 마음의 상태도 있었을 거예요. 감정 상태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거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스랍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스랍은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6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중에 딱 2날개만 날아다니는 데 쓰고 있고요. 나머지 날개 4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개는 발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랍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무엇보다도 경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얼굴을 가리는 것, 겸손해지는 것.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져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큰 비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경건에 쏟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경건에 쏟는 시간보다 또 사역을 이뤄가는 시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요. 쉴 틈이 없고 뻑뻑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더 큰 비중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나 내 삶에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보다 이 경건에서의 삶을 내가 얼마만큼 신경 쓰고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자신을 낮추는 이 스랍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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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히브리어 사전 중에 이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전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분, 그의 영광을 더럽히면 안 되는 분, 장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감각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평상시에 깨우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매 순간 내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거룩한 것일까?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계속 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곧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섬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은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가리키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또 각 팀별로 모임을 가질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얘기를 나눌 거고, 또 팀장님들이 각 팀별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나눌 때 뭐 진짜 일하는 우리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것도 나누는 것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경건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랍들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 동요하고 있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의 죄악도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부정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본 것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선지자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가 바로 이사야의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입술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인데, 그런 이사야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될 입술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내 입술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입술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해주고, 미디어팀이 저 방송실에서 자막 넘기고 영상을 잡고 또 음향을 만지고, 또 웰컴팀이 뒤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입술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입술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입술에 대하여 한없이 부족함을 느껴야만 돼요. 아니면 별다른 감흥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감흥이 없다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입술을 바로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 기교나
내 스킬이나 내 재능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괜히 찬양팀이 앞에 서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찬양팀만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팀별로 맡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각 팀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요, 스랍들을 통하여 제단의 핀 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요.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죄라고 여겼던 것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정죄하기 위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잘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들, 실수한 모습이 있다고 한들, 정죄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의 섬김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한 사람을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 번지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에 그 비교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뭘 느끼게 만들면 인정욕구로 변질되게 만들고, 그게 이제 과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탈진이라는 증상, 번아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은혜 안에서 이 세워줄 수 있는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준비 부족이라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은혜로 세워져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은혜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입술에 대한 부정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내가 받았던 그 값없던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보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야 너 이제 어디로 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다음에 나온 자발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입술이 뭔가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그 입술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결과가 뻔한 일을 시키세요. 지금 결과가 뻔한 일을 시키세요.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야는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게 서 있어야 되냐면요, 최종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론이나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종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작거나 부차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요, 사람들 반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는 연습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인기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 감동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의지하던 세상 소망이 끊어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실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소망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는 일이었어요. 그게 설령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세워 나가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노라, 내가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고백하고 다짐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지친 하루 속에 불평과 불만과 또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입으로 확 쏟아낼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 패악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씨로 남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열매를 우리도 맛볼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날 범죄했던 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씨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이 시대에 거룩한 씨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 영광을 질그릇 안에 보배로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셨어요.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도록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 또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예배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섬기는 것이에요. 더 악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한 씨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거룩한 씨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루터기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분명한 예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또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그 삶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